우리 주님께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도시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신문 돌리는 소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길을 따라서 길을 내려오는 중에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집이 있어서 그 현관을 한번 이렇게 서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그곳에 서다가 이 초인종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집주인이 나오는데 그 집주인은 실업계의 거물인 로우리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놀란 나머지 그 아저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에게는 아들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나는 아내하고 둘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그 아저씨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 저는 아저씨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너무나도 놀라서 집안에 있는 그 아내를 불러서 그 부인에게 몸을 돌려 물었습니다. 여보, 저 소년이 우리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 아들을 갖고 싶소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생각보다 아주 흔쾌하게 아들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소녀는 소망에 차서 그 아저씨와 그 아내 되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만약에 아저씨가 저를 아들로 삼아 주신다면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 아들로 맞이합시다. 그래서 그 소년을 아들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아저씨에게 드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문과 또한 13페니의 돈을 꺼내서 그 아저씨에게 모두 드렸습니다. 그 아저씨는 웃으면서 그 소년에게 아들아, 나에게는 풍부한 것이 있으니 그냥 네가 그것은 가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초인종을 누르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그렇게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드린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 또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소년과 같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우리 원문에 보시면은 카라라는 히브리어로 절규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절규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좀 풀면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부르짖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가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좀 이 육신이 힘들 때가 있죠. 저도 이 합심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은 그것이 뭐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섬겼을 때 한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 심야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분에서 40분은 설교를 하고 나머지 한 2시간 반은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 힘이 좀 딸려서 아주 그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짜내듯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규한다는 것은 내 힘,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르짖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르짖는 기도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그 유명한 기도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불행하게도 그 한나의 남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 질투하는 그 한나와 한나 다른 그 아내인 분인나라는 그 남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한나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자녀가 있고 아들이 있기 때문에 늘 이 한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 마음을 격하게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키러 가족들이 내려가면 늘 이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격동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 한나가 이 분인나와 다른 사람들의 그 비웃음과 조롱은 참을 수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정말 참을 수 없는 한 가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한나가 살았을 때의 이 당시에는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신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없거나 아니면 중환병에 걸리면 그것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통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마음속에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절기 때 올라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소리내서 기도하기는 사람들이 볼까봐 창피하고 그 마음으로 그냥 입술만 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소리는 안 나고 입술만 계속 울리는 것을 보고 한나에게 다가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이제 그만 포도주를 좀 끊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령을 통한 것
뿐이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앞에 이 한나가 그의 마음을 통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과 여러분들 마음이 통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좀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통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막 찌릿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동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과 그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그 여호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시면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도리어 그 아들을 드리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는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나야, 내가 아들이 필요하냐? 나도 아들이 필요하다. 저 엘리 제사장은 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들들인데 그들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저렇게 죄와 타락으로 있는 저들을 향해서 정말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나에게도 진정한 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그때 한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주신다면 이 아들을 나실 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짖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방으로 다 막혀서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그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생각한 것, 다시 말해서 한나가 아들만 생각했었는데 그 이상의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더 큰 비밀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우리가 7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예레미야의 마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고생을 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처음같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들을 좀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5절에 보시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셔서 처음같이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죠. 이 사순절에 저희는 해야 할 일은 바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40일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하신 그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도해 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으시면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처음 가졌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으시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우리가 두고 온 조국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돌아오고 그 주일학교 없어지는 그 주일학교가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예레미야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신 그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세우시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에서 늘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 안에 물이 천사가 동하게 하면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병이든 낫는 그런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그곳에서 그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그 동할 때마다 먼저 들어가려고 했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38년을 연못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는 그 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진정한 안식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도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짖는 그 부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옥에서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회복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때로는 감옥 안에 있는 연약한 인생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 가정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이즈로 죽어가는 한 여인을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말씀을 가지고 그녀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망쳐놓은 죄인입니다. 목사님, 저는 결국 제 죄로 인해서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그 환자의 병실을 돌아봤습니다. 그때 그 병실의 벽에 붙어 있는 아름다운 여자아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묻습니다. 저 예쁜 아이는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저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정말 귀엽죠?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도와주실 것입니까?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또한 실수로 잘못을 한다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물론입니다. 나는 저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목숨도 드리려고 하면 저 아이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런데 왜 그것을 저에게 물으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냐하면 하나님 방에도 당신의 사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방에 걸어 놓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한 준비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재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의 마음이 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